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4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 또 기대하는 마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말씀 보시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그러한 속담 많이 들어보셨죠? 말 한마디의 소중함, 또 그 말 한마디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속담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이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고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러한 속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말라기 2장 17절 말씀은요, 그러한 말이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대단하다, 소중하다, 중요하다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또 얼마나 더 중요한가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말라기 2장 17절의 말씀은요, 우리의 말이 그저 천냥빚 정도만을 갚아주는 그 정도의 소중하고 중요한 그러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괴롭게 할 수도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할 수 있음을, 또 그렇게 하고 있음을 말라기서 2장 1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우리 안에 있음을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보다 뭐가 더 심각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계속되어지는 17절의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예,
더 심각한 것은 이거죠. 그렇게 우리의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아프게, 속상하게 하고도 우리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뻔뻔하게 아니면 무지하게 하나님께 대든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가 부족할 수도 있고,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랑의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니요. 우리에게 벌 주신다라니요.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반문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악용하고 또 하나님을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세상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있는데,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그들의 인생이 꼬이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벌 받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우리가 이 정도 이렇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 그걸 우리한테 이렇게, 그것이 죄다, 그것은 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그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이렇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오래 참으심을,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신 마음을 오히려 악이용하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고백하며 무엇을 말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입술에 파수꾼을 붙여주시고 내 입에 재갈을 물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고백이 끊어지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또 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더불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격려하고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말라기 3장의 말씀으로 들어가면은요, 말라기서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는 미래에 대한 그러한 경고와 그리고 동시에 소망의 메시지가 계속되어지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말라기 3장에 들어와서는요, 미래에 대한 소망의 말씀이 이제 선포되어지기 시작하는데, 아마 말씀을 읽으시면서도 캐치를 하셨을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미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그러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지만 말라기의 시대에 우리가 함께 말라기의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말씀드렸었죠. 말라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또 그와 다르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며 또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말씀이 말라기 3장의 말씀입니다. 메시아의 오심, 또 그분의 길을 예비할 자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죠.
메시아의 오심은 구원과 또 소망에 대한 그런 메시지이고요. 또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에 대한 말씀은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요, 다시 오실 주님을, 그리고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분명히 알고 있기에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이 현재 우리의 삶을 그러한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쉐입하고 다시 한번 세우고 또 우리를 그러한 마음을 품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날은 구원과 소망의 날이 될 것이지만, 그러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요, 저주와 벌, 고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대학교에 갈 때 입학 원서를 내고, 직장에 취직할 때 이력서를 보내고, 심지어는 집을 렌트할 때도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을 쓰고 크레딧 체크라는 것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지고 집을 렌트할 때도 백그라운드 체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과거에 우리가 어떠했는가가 다 드러나죠. 고등학교의 성적이 어땠고, 출석은 어땠고, 이전 직장에서는 어떻게 일을 했고, 거기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동료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일을 했고, 예전 집에서는 월세를 잘 냈는지 안 냈는지, 이사를 나올 때 집을 어떻게 해놓고 나왔는지, 이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여러분,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판단을 받고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주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감추어진 것도 숨겨진 것도 잊어버려지는 것 없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왔을 때 과연 저와 여러분은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6절 말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드러나도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악을 행하는 자들의 모습이, 삶이 더 풍요로워 보이고 쉬워 보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런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는 이러한 마음들이 들지 모른다 하더라도 결국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 비록 우리의 과거에 부끄럽고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그러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것이 씻겨지고 용서받은 우리는 그날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자리에 설 수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므로,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으시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편에 서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건강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붙잡으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며 이 한날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늘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나아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한날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